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여기에서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옷가락과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왕 앞에 선 존귀한 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뜬 한 인터뷰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 인터뷰 영상의 주인공은 배우 최홍림 씨였습니다. 이 배우 최홍림 씨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카지노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드라마 보지는 않았는데, 자, 이분이 어떤 배역을 맡았냐면 그 카지노 사장이었던 배우 최민식 씨, 그분과 오랜 세월 친구인데 오히려 친구에게 속아서 자신의 전 재산을 카지노에 날려먹는 소위 호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도박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또 그럼에도 도박에 빠져드는 그 너무나 리얼한 연기가 크게 호평을 받아서 이분의 이름이 대중들에게 좀 각인되었죠. 그런데 이분은 1995년부터 연극 배우로 활동한 베테랑 배우입니다. 30년 가까이 연기 생활을 했는데 이제서야 빛을 보게 된 거죠. 그 긴 무명 시간 동안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배우 출신 분들의 어떤 인터뷰 영상을 좀 찾아보는 편인데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단역 배우일 때는 그냥 야 전화 갑자기 와가지고 야 너 몇 시까지 어디로 나와, 거의 그런 식이랍니다. 사전에 대본을 주거나 시간을 조율하거나 이런 것도 없대요. 단역은 그냥 부르면 오는 사람이 다경이고 그렇게 해야 그 역할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 알바를 하든 자영업을 하든 어떻게든 그 시간 동안에 일을 하면서 그냥 그 콜링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탑 배우가 되지 않은 이상 배우의 삶은 정말로 가난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봐도 연극은 오래 했지만 연극이 좋아서 하긴 했는데 재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인기를 얻지 못해요. 유명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요. 이 과정이 오래되면서 깊은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너무 심한 우울증이 찾아와서 나는 이대로 못 살겠다, 그냥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는데 어느 날은 너무 힘든데 밤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밖에서 아마 술 마시고 있었겠죠. 아내분께 전화를 들어가지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진짜 나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 나랑 우리 두 딸을 300억에 바꾸라면 바꿀 거예요? 아니 안 바꾸지. 우리 딸이랑 당신은 300억에 못 바꿔. 봐요, 당신 이미 손에 300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내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 안에 있던 그 우울증, 사실은 그 굉장히 근원적인 열등감에서 비롯된 그 우울증감이 다 사라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힘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고 다행히도 심지어 이분이 게임 광고도 찍었어요. 포카 그 게임 광고. 자, 그렇게 잘 풀린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작은 위로가 삶에 굉장히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쓸모없는 자가 아니야. 너는 무익한 자가 아니야. 너는 되게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그 자체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야. 그런 칭찬의 말, 위로의 말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그런 귀한 말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5절과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다.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하게, 아주 귀하게 만드셨고 또 너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어 그분의 생명의 피값으로 너희를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셨다. 너는 그만큼이나 복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우리의 영혼의 정체성은 이미 하나님의 복받고 존귀한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이미 내 아이의 본질은 그렇게 복받고 존귀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복받고 존귀한 자인 것처럼 살지 못할까요? 아직 죄의 옛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예였던 습관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유기견에 비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개를 좋아해서 워낙 그런 콘텐츠를 많이 보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자, 이 유기견에서 이제 안락사 직전에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데리고 있다 결국 안락사를 시키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케이지에 갇혀 있는 애들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벌 떠는 게 아주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을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구조했다고 표현하는데 유기견을 입양하는 사람들은 이걸 입양이라고 해야 돼요? 그냥 분양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요? 하여튼 유기견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자, 그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오면은 얘네가 거기 케이지에 갇혀 있을 때 그 행동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무섭고 아직도 떨려해요. 내가 이 집에 이제 애완견이 됐다는 것은 아직은 모르고 그 철장 속에 있는 혹은 버림받았던 그 개의 모습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대해주세요. 그런데 존귀하게 살지를 않아요.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놨는데 마치 비싼 옷 입혀놨어요. 좋은 거 입혀놨어요. 그랬는데도 그냥 이게 좋은 옷인지 아니면 그냥 막 굴려도 되는 옷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막 뛰어댕겨가지고 옷 망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단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기 위한 그 성막의 재료들, 그 물건들을 어떻게 마련했냐? 자원하는 사람들. 즉, 야, 너는 뭐 내고, 너는 얼마 하고, 너는 이거 해. 이렇게 명령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그것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이 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참 중요한데요. 이 히브리어는 나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발적인, 기꺼이 하는, 자유로운 이란 뜻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고상하다, 존귀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자발적이고 기꺼이 하고 자유로운 것이 어째서 고상하고 존귀한 것과 연결되는가? 바로 자유인이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그것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니까 노예가 하는 일은 존귀할 수가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가 한 그 일을 가지고 노예가 존귀함을 받지 않아요. 그 주인이 받지요. 그러니까 오직 자유인으로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만이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존귀하게 만드셨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하는가? 자발적인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스스로의 영혼은 바뀌었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49편 20절 말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왜냐? 너는 하나님께서 이미 존귀하게 빚으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자발적인 의사를 가지고 결단해서 이 일을 해야 돼. 이런 이론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말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이 왜 나에게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가? 내 생각이 바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유명한 심리학자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생존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많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심리 상담이나 하면서 저도 이제 그 사람 이제 초창기 책만 읽다가 이번에 그런 범죄자들과 대화했던 그 책은 처음 읽었는데 거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범죄자들에 대해서입니다. 범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잘못된 인식 체계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방식을 바꿔야 잘 되리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빠지면 오직 타인에게 요구하는 방법 외에는 모른다. 이게 범죄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생각 체계가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느냐? 이걸 해야 더 좋아, 이걸 해야 더 좋아,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범죄자는 그 생각을 고치지 않는데요. 왜 고치지 않는가? 아니야, 내가 해보니까 이게 더 편하던데. 그래서 이 사람의 말 중에 제가 참 의미심장해 봤던 게 뭐냐면,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직업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일을 하는 직장 생활을 거의 잘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직장인들 가운데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범죄자들 말고 아예 그냥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막 4범, 5범, 6범 소위 잡범들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잡범들이 생기느냐? 이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걸 기술을 얻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요. 왜 노력하지 않는가? 이 범죄를 하면은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걸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것을 저지름으로써 타인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은 다 이용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도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 우울증에 대해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우울증에 걸린 그들에게 만일 당신이 이 규칙을 따른다면 2주 안에 완치될 것입니다. 매일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한다. 그들의 머리는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걱정을 끼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걱정을 끼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아들러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물론 모든 우울증 환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가 상담했던 우울증 환자들은 그 마음속에 일부러 그런 우울증적인 기질을 남겨두더라는 거예요. 일부러 안 고치더라는 거예요. 왜 안 고치냐?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남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절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체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
이런 심리적인 기제가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잖아. 난 아무것도 못해. 너 나 도와줘야지. 나를 안 도와줘? 그럼 넌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남을 쉽게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의 기제, 이게 범죄자든 혹은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 왜 안 바뀌느냐? 안 바뀌는 게 편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노예 신분에서 자유민의 신분으로 해방되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 길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노예 되겠대요.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발적인 의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왜 안 하려고 하는가? 지금이 좋기 때문이에요. 이대로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런 거는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유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비유하면 이 광해 왕이 된 남자, 이 영화가 참 잘 그렸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지만 이거 이병헌 씨가 1인 2역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임금, 진짜 임금인 광해, 또 하나는 광대였던 광대, 얼굴만 닮은. 자, 그런데 이 얼굴만 닮은 광대가 골룡포를 입어도 그 행동거지가 그냥 시정잡배의 행동거지와 다를 것이 없게 나타나죠. 자, 우리가 옷을 입었어도 훈련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내 생각이, 그러니까 옷은 입고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 내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유인다운 생각과 자유인다운 삶을, 즉 존귀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안식일, 즉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존귀함이라는 단어를 아까 우리가 봤었던 자발적이고 스스로의 의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스스로의 의지로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누군가의 의지 때문에 오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의지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한 나는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초창기에 대부분 이렇게 두 가지예요. 제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맞을까 봐. 진짜 때렸으니까. 교회 안 가면 난 맞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맞을까 봐. 이게 더 클 겁니다. 왠지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해요. 왠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걷어가실 것 같아요. 왠지 예배 안 드리면 내 삶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의 신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아들이 종처럼 행동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그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니, 너를 위해서 비싼 옷 입혀놨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거 말해야 되는데 너 왜 아직도 그렇게 거지처럼 땅끄지 마냥 그렇게 살고 있냐? 아빠 속상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이제는 자발적인 의사, 즉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하게, 이날은 정말 하나님의 날이야. 이날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예배드리는 날이야. 내가 누군가의 강요나 압제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나의 길을 생명길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나는 오늘 여기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기쁨을. 그러니까 이날의 걸음이 그냥 막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가기 싫고 이게 아니라 기쁨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떻게 주일날마다 기쁘겠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그냥 성질난 일도 생기고 그러면서 오늘은 진짜 가지 말까 이런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기쁨으로 간다는 것은 랄랄라랄라 그렇게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이유가 내 안에서 명확해지고 그럼으로써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정돈된다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까지 확 죽어버릴까, 아우 짜증나, 아우 신경질나 이랬다가 주일을 거치고 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그렇게 삶의 메커니즘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는 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피하는 것이 뭐냐?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건 물론 제사장에 대한 취임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존귀함, 즉 자발적인 마음 스스로 못 취해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쁘지 않을 때, 마치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포스러운 마음, 그런 굉장히 미신적인 마음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이 바르지 못하는 것을 제가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느샌가 예배를 그저 개가 목줄 끌려듯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리고 마땅한 발걸음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걸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설교 원고는 없지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김일성이 어렸을 때 교회 다녔습니다. 그의 어머니 손잡고, 그의 할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자,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김일성이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가 강반석이에요. 이름도 반석이요. 엄마한테, 엄마 왜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엄마 강반석 씨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일 안 하니까. 시엄마가 주일에는 일을 안 시켰대요. 그래서 교회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걔가 김일성이 됐겠죠. 자, 우리가 강함만으로는 사람 안 변해요. 여기서 스스로 변해야 돼요. 이 마음을 변하길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다녀도 충분히 괴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고 예배 안에서 기쁨을 얻기를 힘쓰고,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기도와 변화만으로 가능하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히 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자, 여기서 이와 같은 자들이란 문맥상으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을 가리키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저와 같은 직업적 종교인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우리는 서로를 다 존귀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존귀하게 대해주는 것, 바꿔 말하면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존귀한 자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제라는 거죠. 자, 아까 아들러의 이야기를 또 여기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자, 범죄자들의 중요한 특징, 그들은 협동을 못합니다. 범죄자는, 그러니까 범죄자들끼리는 자기들 이 범죄를 위해 협력을 해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 서로 뒤통수 치고 뭐한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타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제만 있지, 사람들을 협동해서 함께 더 높은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마음은 없더라는 거예요. 자, 아들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신경증 환자, 정신장애자,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문제아, 자살자, 성도착자 등 모든 실패자는 동료 의식과 사회적 관심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타인에게 공헌하려는 목표 없이 자신의 인격을 발전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난폭하고 오만하며 불쾌한 사람이 될 것이다. 모든 실패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가장 흔한 사실은 협동하는 능력이 지극히 낮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범죄자는 훈련되지 않고 미숙한 노동자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범죄자들은 사회적 지능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바꿔 말하면 우리가 협력하기 싫어해요. 타인과 관용하기 싫어해요. 배려하기 싫어해요. 이러면 이럴수록 내 기질은 범죄자의 기질과 닮아간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기질에 노출되지 않고 이런 기질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서로 이를 존귀하게 대하라. 이 말은 결국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섬겨주고,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더욱더 주님 닮은 존재로 변화돼 나가는 거예요. 자유인 닮은 모습으로 변화돼 나가는 거예요. 노예는 그저 시킨 대로 하면 되고, 노예는 노예끼리 더 많이 싸우잖아요. 노예끼리 협력 안 해요. 이놈이 더 꼴보기 싫어하고 저놈이 더 꼴보기 싫어하지. 왜 그러겠어요? 노예는 의사가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한 적일 뿐이지, 어떻게 하면 쟤를 이용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까, 이런 것뿐이지 노예에게 무슨 매너를 기대하겠어요. 그러나 자유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배려하고 협력하고 합동합니다. 왜?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존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존귀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에 주시는 그 놀라운 복, 또한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2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7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잠언에 보면 존귀한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함을 얻지 못한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미 존귀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의 삶은, 과제는 뭐냐? 존귀한 자답게 정체성을 지키고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존귀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보배로운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한 자답게 살아갑시다. 발리 말하자면 복받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그 첫 번째는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겁니다. 누군가의 압제나 혹은 미신적인 이유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반드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가 강요와 업제가 사라진 이후에도 예배드리러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내 마음에 그것이 없다면 정직하게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예배 시작 중이든 예배 시작 전이든 예배 중이든,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사 내가 정말 예배 가운데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들으시고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살면서 누군가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배려하고 섬겨주고 아껴주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범죄자 닮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협력하고 아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며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이미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 여호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